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어디에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이 찬미에서 주의 사랑의 사연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돌비, 십계명 돌비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이 가득 적혀 있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세웠죠. 뒤편에 십자가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제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이 뒤편에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이 먼저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십계명. 이 십계명을 만들면서 이 나무로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기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겨주셨지만 금송아지 숭배로 그 돌비를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번에는 돌비를 만들어 와라. 돌로 십계명 돌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참 모세 자신이 했을지 기술자가 했을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뒤에 갖다 놓았더니 그 테두리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두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테두리를 그냥 하지 않고 십계명을 요약해가지고 글자로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다 적어 넣었습니다. 테두리처럼 보이죠? 그 선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비워놓은 이유는 이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워놓았고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또는 사명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정체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새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마치고 새천사 기별 5대 핵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둘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 새천사 기별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1844년 재림운동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천사 기별을 이해한 것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하고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새천사 기별은 단순한 기별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28개 중에서 26개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기별이다. 바로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은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다. 두 번째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새천사 기별. 첫째 천사 심판, 그래서 하늘 지성소 재림전 대속자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이고 성소 봉사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흰 눈처럼 완전히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 성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 성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령탑으로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지금은 이 하늘 보좌의 구원의 사령탑 하늘 성소를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선악의 대쟁투와 또 지구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짓밟혔던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 하늘 성소, 구속의 중심, 진리의 중심,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5가지 현대 진리가 전부 다 하늘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신 동안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다. 세천사 기별이 하늘 지성소 복음 기별이 맞습니까? 네. 성소, 구원의 설계도, 이 성소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세천사 기별, 하늘 지성소 예수님을 주목하라. 가톨릭 교인들은 고해 성사를 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신부 앞에 가서 모든 죄를 고해 바칩니다. 그럼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럼 죄가 사하여진다 그러는데, 미국의 가톨릭 교회가 애플톡,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마트폰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2, 우리 돈으로 2,500원. 그래도 옛날 양 닦는 거에 비하면 간편해졌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스마트폰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다 토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토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세천사기별 5대 핵심 3번째, 영원한 구원의 복음 세천사기별. 참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일까? 일반 교회와 우리 남은 교회 구원론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우리의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 예? 우리는 그 문제는 4번째에 나올 문제고, 다음 만식일에 그 문제 설명합니다. 자, 구원론의 차이.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 믿고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십자가도 강조하고 십계명도 강조한다. 다른 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진짜 구원이지요. 맞습니까? 네. 십계명까지 강조하는 것.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십계명까지 강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새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다. 첫째 천사 심판, 이 심판은 하늘 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참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된 구원을 받으라. 세 번째 천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그 기별의 결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은 참된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 이게 참된 구원이지요. 새 천사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고, 사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천사 기별에서만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은 성경 어디부터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별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주시는 복된 소식, 성경 전체의 소식이죠. 특별히 로마서 5장에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담, 우리 지구의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지구의 아담을 교체시켰다고 하는 이것은 로마서 5장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지구의 영원한 아담, 그래서 천국을 이 지구로 옮겨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첫 번째 아담의 죄와 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고난,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래서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 십자가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12가지 사실을 찾아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새천사 기별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면은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새천사 기별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 그래서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그 결론이 예수 믿음. 근데 예수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앞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원인을 나중에 말하고 결과를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는 뒤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고방식은 결과를 먼저 말해요. 결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순종, 결과고 그 원인은 뭐냐면 예수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그런데 구원은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 칭하시는 것, 칭의. 두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것. 성화가 뭐냐? 각시대의 대림투 467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뭐와 일치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성화는 하나님 율법과 일치하는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라는 말은 옳다. 이 말은 율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상태, 율법적으로 봤을 때의 의로운 상태에 올라간다. 칭의로 말미암는 성화, 십자가로 말미암는 십계명 순종,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 그래서 성소의 두 중심, 마당의 중심은 십자가, 건물 부분의 중심은 지성소 십계명. 그래서 마당의 중심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의 십계명, 이것이 바로 성소의 두 중심이고 이것이 구원의 진리의 두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두 중심, 구원의 두 중심, 십자가와 십계명,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은혜와 율법의 조화, 구원의 진리의 균형,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소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성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소를 짓밟고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안식일을 바꾸어버리고, 사탄 마귀도 이 구원의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목표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게 죄지요. 그럼 하나님 법은 뭡니까? 십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보관하신 가장 중요한 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지금 우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소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빛이 하늘 지성소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 십자가와 십계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율법과 은혜의 조화, 공의와 자비의 만남.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하늘 지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다. 저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구원의 계란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십니까? 요즘 계란이 좀 비싸졌죠? 계란에는 흰 자위가 있고 노른 자위가 있죠. 둘 중에 흰 자위가 중요할까요? 노른 자위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걸 찾으려면 노른 자위입니다. 노른 자위.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노른 자위는 버리고 흰 자위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건강상식입니다. 사실은 둘 다 먹어요. 계란이 완전식품이라고, 완전식품. 그래서 흰 자위, 노른 자위 다 드셔야 되는데, 흰 자위를 칭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하면은 노른 자위는 성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흰 자위가 노른 자위를 딱 감싸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화,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이지만 그 성화를 이루는 것은 칭의, 십자가라고. 십자가가 아니면은 절대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 칭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 십계명 순종. 근데 우리는 사실 칭의, 오직 칭의, 오직 회개,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야 됩니다. 성화와 순종은 강조하지 않아도 칭의와 회개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성화와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사심판 통과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조사심판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회개가 조사심판을 통과하려면 회개를 해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려면 야곱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야곱이 뭘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 안 하고 거기 갔으면 야곱이 집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나가다 보면 순종, 성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근데 율법은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레시에 읽다 보면 이런 구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본이라고 하는 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원본, 사본은 뭐고? 율법이고, 원본은 뭐다? 하나님 품성이다. 하나님 품성이 원본이고, 그 하나님 품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지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풀어서 복사를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율법 이렇게 말할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와 십계명. 그런데 그 십자가와 십계명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새겨넣은 이유가, 이 십계명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십자가를 먼저 세우고 십계명을 그 안에 갖다 놓은 것은 십자가와 십계명이 이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중심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시작, 또 온전케 하시는 완성, 성화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을 넘어서 체험적인 기회, 칭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이 표현이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한 성도들, 칭의로 말미암는 성화를 체험한 성도들, 지성소의 구원과 대속죄를 체험한 성도들이다. 이게 7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천사 기별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맞습니까? 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편지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화이트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 믿음,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복음전도 190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
새천사 기계, 참된 구원의 복음, 일반 교회와 우리 남은 교회 구원론의 차이는 뭐다? 십자가와 십계명까지 강조하는 것이지요. 다른 교회도 십자가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우리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십계명도 강조하는 것이 우리 남은 교회 구원론의 차이다. 제가 대쟁투 총서, 성경을 풀이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대쟁투 총서를 한 달 동안에 그 10권을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인류의 전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에는 쇠퇴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 역사 전체를 통해 계속 강조하는 기술이 그거예요. 하나님 법을 순종하고 있을 때는 복받고 잘 되던데, 하나님 법을 어길 때는 항상 쇠퇴하고 멸망의 길을 가더라.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의 바탕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강조 없이 십계명만 줄기차게 강조한다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지만, 예수님, 십자가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하나님 율법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이게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3쪽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고, 첫째 천사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고, 둘째 천사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참된 구원을 받아라. 바벨론은 참된 구원의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의 뼈를 받지 말라는 것은 그게 참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바로 참된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 삼위일체, 세신격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이 우주에 별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구는 그 수많은 우주의 별들 가운데 그저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하고, 우리 자신들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그래, 이 지구 말고도 이 우주에 무수한 별들이 있으니까, 무수한 우주 거민들이 있으니까 이 지구 하나는 그냥 없애자. 없애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이런 엄청난 사랑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의 하나님, 그 품성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좋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전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한 순종과 믿음. 그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과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곱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인간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게 다 그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와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게 참된 구원의 도리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새 천사별 영원한 구원의 복음, 참된 구원을 체험하라. 네. 십자가의 징의, 여기에다가 십계명 성화. 네. 결론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데도 다른 교회는 이것을 완벽하게 강조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십계명 전체를 강조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시지요. 율법 잘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거 우리 힘으로 지켜서 율법 지켜서 구원 받겠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예수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 믿음주의,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율법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 율법주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진짜 믿음주의, 참된 구원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이 놀라운 기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새 천사의 기별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 분명한 성경의 결론을 그 기별의 결론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온 세상에 참된 구원의 기별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6장 청문